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오. 그런데도 롯이 꼬물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의 가족에게 말하였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요. 이때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이 종을 좋게 보시고 저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의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산까지 도피해 가다가는 이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작은 성이 하나 있습니다. 저 성이면 가까워서 피할 만합니다. 그러니 그리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주 작은 성이 아닙니까? 거기로 가면 제 목숨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좋소. 내가 그 청을 들어 주겠소. 저 성은 멸하지 않겠소. 당신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터이니 빨리 그리로 가시오. 롯이 그 성을 작다고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하였다.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췄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 부으셨다. 주님께서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청소년기 때는 그 동네마다 오락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오락실이 뭔지 압니까? 오락실 모르죠? 얘네들은 대답을 안 해. 뭘 물어보면. 오락실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그런 게 있었어요. 동네마다 오락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다 아시죠? 오락실. 네.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다가 혹은 학원 가다가 오락실에 들려가서 게임 한 판씩 동전 넣고 그러고 이렇게 집에 가거나 학원에 가거나 그렇게 했죠. 그때는 그 오락실이 비행의 온상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귀여운 행동인데 그때는 그 오락실에 가는 애들은 나쁜 애들, 비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딱 하교하기 전에 훈화를 하시죠. 종례라고 하죠. 종례. 요새는 그런 거 없죠. 종례 있습니까? 그건 있나 보네. 종례 하시면 빠지지 않고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오락실 가지 마라. 오락실 가지 말고 집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또 가끔은 선생님들이 순찰을 도셔서 그 학교 주변에 있는 오락실들을 찾아가셔서 오락하고 있는 애들, 우리 학교 애들을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혼내키기도 하시고 또 이름을 적어가지고 집에다 전화를 하셔서 아주 험한 꼴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에 소질이 없어요. 참 보면 잘하는 게 진짜 없는 사람인데 게임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몇 푼 가지고 가봐야 남들은 100원 넣고 30분도 하고 진짜 잘하는 애들은 100원 넣고 1시간도 하는데 저는 다 그냥 5분이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오래 못해요. 돈도 별로 없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다가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심판의 날은 선생님이 순찰 돕는 날이죠. 선생님이 저기에서 이제 순찰을 돌려고 두 분씩 짝을 지어서 그때 순찰 돌 때는 꼭 손에다 막대기 하나를 들고 그리고 이제 오락실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누군가 저 밖에서 학교 선생님 두 분이 오는 걸 보고 의리가 있어요. 오락실에다 도망가면 되는데 오락실에다 대고 떴다 이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들으면 오락실이면 혼비백산하죠. 아이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아이들은 목숨을 건져요.
그런데 죽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 죽죠? 거의 왕까지 왔어. 거의 끝판까지 온 거예요. 자기 최고 기록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 떴다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내가 이걸 깨는데, 조금만 더 하면 이걸 깨는데, 이거 선생님이 온다고는 하는데 이걸 멈출 수가 없어서 뭉구적거리다가 꾸물거리다가 걸립니다. 또 게임기에 100원만 넣었으면 되는데 혼자 오래 하려고 한 번에 막 200원, 300원, 400원 이렇게 넣은 애들이 있어요.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끝내지 못하고 거기서 두리번 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심판의 날이 다가오죠. 네, 그럼 선생님한테 붙들려가지고 이렇게 귀를 이렇게 끌려가지고 나가가지고 험한 꼴을 당하고 집에 전화가 가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천사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지만 두 천사가 롯의 집에 오지요. 그러고 나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동네 남자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그 손님 2명의 남자를 그들이 강간하겠다. 애부터 어른까지 남자들이 와가지고 그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소돔이 어떤 곳입니까? 아주 악한 곳이죠. 정말 악한 곳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천사가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기에 이 소돔성에 당신에게 속한 사람이 더 있습니까? 친척, 가족이 더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롯이 그 딸이 둘이 있잖아요. 결혼을 앞둔 딸이라 그랬으니까 약혼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비 사위들이. 그래서 예비 사위들을 구하러,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려 찾아갑니다. 그러나 예비 사위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죠. 농담으로 여겼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요. 영화 장르 중에 재난 영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뭐 화산이 터지기도 하고 해일이 오기도 하고 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재앙의 종류만 바뀌지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냥 플롯은 이런 거예요. 어떤 유명한 과학자, 남들은 잘 인정해주지 않지만 소신을 가진 과학자가 막 경고를 해요. 큰 폭발이 있을 것이다. 지진이 곧 다가올 것이다. 막 경고를 하죠. 그런데 그가 경고를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꼭 영화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죽어요. 그 사람이 엑스트라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 제일 먼저 죽거든요. 롯의 사위들처럼 아무리 심판을 경고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롯은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도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계속 있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롯을 보면, 가만히 보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밤이 지나고, 그 아주 막 난리가 났던 그 밤이 지나고 해가 떠오르려고 한다 그랬어요. 왜 그때까지 안 떠나고 있냐는 거예요. 깜깜할 때라도 떠나야지. 이 성이 멸망한다고 하면 빨리 가야 하는데 롯이 안 떠나고 있어요. 그 밤을 뭐 하고 있었는지, 하여튼 가서 어떻게든 이 사위들을 설득해서 나가려고 시간을 보냈는지 알 수 없지만 새벽이 될 때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롯을 보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재촉을 합니다. 서두르시오. 이렇게 꾸물거리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 다 함께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씀이 최근에 오징어 게임에서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이러다가 다 죽어.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러다가 다 죽어. 빨리 가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뭐냐면 롯이 꾸물거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빨리 짐 싸서 가려고 하지 않고 꾸물 더디고 이랬어요. 오죽 그랬으면 천사가 어떻게 했냐면 롯과 그 두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끌고 나왔다 그랬어요. 안 나가려고 하니까 잘 막 꾸물거리고, 아우 이거 뭐 놓고 간 거 없나 그러고 뭐 집도 찾아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끌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팔짱을 껴가지고 빨리 가야 돼 그러고 끌고 나왔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주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 우리 가족 중에 꾸물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가야 되는데 꾸물거려요. 네, 자비를 베푸십시오. 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성을 나오고 나니까 이제 천사가 얘기를 하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쉬지도 말고 빨리 뛰어서 산으로 도망하시오. 그런데 롯이 한 번 더 답답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좀 저희에게 다른 길을 주세요. 왜냐하면 산까지 너무 멉니다. 가다가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저기 작은 성이 있는데 저 성까지, 작은 성까지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요? 제가 천사였으면 그냥 그 자리에 파묻고 싶을 것 같아요. 유황불이 떨어지는데 저 같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그러면 하여튼 갈 수 있는 대로 멀리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산까지 가면 그때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먼 게 아니고 여기서도 그 성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산까지 도망하면 그때 떨어져요. 산까지 가도 됩니다. 근데 롯이 거기서 서가지고 저기 조그만 성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천사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함이 크신지 그렇게 하라. 그리고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는 우리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 성을 보호해 주겠다고 해서 그 소알로 들여 보내죠. 저는 하나님의 인내도 대단히 놀랍고요. 롯이 보여주는 태도도 대단히 이상합니다. 너무너무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롯이 보여주는 태도가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롯이 왜 이렇게 꾸물거렸을까요? 여러분,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은 진짜 참혹한 일이죠. 그죠? 그날 밤에 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롯이 자기 집 앞에서 행패 부리는 남자들을 향해서 그것이 죄요, 내 앞에 죄악을 짓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롯은요, 그 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죄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소돔성에서 아마도 20년 가까이 살았어요. 아브라함하고 헤어져서 소돔으로 돌아온 지 20년이 되었다고요. 결혼할 만한 딸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딸들을 다 그 소돔성에서 키웠어요. 이 성이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이라는 것을 알지만 마음에 미련이 있어요. 거기에서 20년을 먹고 살았는데 떠나려고 하니까 그 곳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아주 비슷하죠. 떠나야 하는데, 죄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떠나야 하는데, 사실 죄는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더럽고 무서운 게 아니고 기쁨을 줘요.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고통만 준다면 누가 죄 짓겠습니까? 그 담배라는 게 있죠. 담배가 뭔지 압니까? 피워봤어요? 저희 아들이 어느 날 학교에서 담배가 나쁘다는 그런 교육을 받고 온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날부터 지나다니다가 누가 담배를 피잖아요? 손가락질한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라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니야 아들, 손 내려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야. 너무 당황스러워. 그러니까 애들도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담배가 나쁜 걸 다 알아요. 여러분, 담배 사보셨습니까? 사봤어요? 저도 안 사봤어요. 저도 안 사봤는데 담배 갑에 보면 경고가 써 있죠. 이 담배가 몸에 해롭습니다. 담배는 폐암과 후두암과 식도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 문구가 써 있고, 갑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그 폐암 그림, 식도암 그림 막 이런 게 막 징그럽게 그려져 있잖아요. 야, 그걸 보면서 사는 거예요. 진짜 강심장 아닙니까? 살 때마다 보는데 그걸 사요. 왜 그렇죠? 기쁨이 있거든요. 담배가 주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경고가 있지만 그 주는 기쁨 때문에 그걸 계속 사지요. 그러니 여러분, 롯이 멸망한다고 얘기를 들어도 이 소돔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피죠. 담배가 주는 기쁨 때문에. 그리고 담배값에 경고가 있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 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 그러나 그 사람이 나는 아니야 라고 버팁니다. 그리고 마음 한 자락에는 나는 끊을 수 있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게 꾸물거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꾸물거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텔레비전에서 본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당신 담배 좀 끊으라고 이러면 텔레비전을 보는 거예요. 내가 텔레비전을 봤는데 어떤 나이 90 먹은 할아버지가 나오셨는데 너무 정정하고 건강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평생 담배를 폈다더라. 그런데도 저렇게 건강하고 정정하게 그렇게 뭐 사셨어. 야, 괜찮아. 나도 저렇게 되지. 저 할아버지처럼 될 거니까 걱정 안 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꾸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할아버지가 왜 텔레비전에 나왔는지 아세요? 나머지 담배 핀 분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온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다 죽었어요.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분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문구적거려요? 거기서 꾸물거리고 있어요? 아, 나도 저렇게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이것이 죄의 속성이죠. 제가 청소년들한테 설교할 때 죄의 속성에 대해서, 죄를 우리가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저건 죄야 손가락질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죄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비유를 하죠. 예배당 요 앞에 누가 똥을 싸놓고 갔어요. 너무 더럽죠.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저게 뭐야, 냄새나, 더러워, 진짜 이게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막 그러면서 화를 내고 손가락질을 하고 더럽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가고 혼자 남았을 때 혼자 와가지고 이렇게 물끄러미 똥을 바라보고 있어요. 갖고 싶다. 저거 진짜 집에 가져가면 좋겠는데, 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가지고 온 비단 보자기로 똥을 이렇게 잘 싸가지고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도 누가 볼까봐 농 안에 잘 숨겨두고 방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그 장롱을 열어가지고 그 비단 보자기에 싼 똥을 꺼내서 얼굴에다 이렇게 부비면서 느낌이 너무 좋아. 야, 따뜻해. 아직도 따뜻하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다가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면 금방 또 장롱에다 숨기고. 예. 집에 밖에 나가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더러워 손가락질하지만 실제로는 좋아서 숨겨두고 아무도 없으면 얼굴에다 부비고 따뜻하다 그러고 부드럽다 그러고 촉감이 너무 좋다 그러고. 이게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인 것이죠. 그러니 죄를 미워하지 않고 실제로 우리 마음에는 죄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성경에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다고 기록하죠? 선악과가 만약에 브로콜리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안 따먹었어요. 딱 봐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죄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죄라고 말하지만 마음의 한 가락은 깔아놓고, 한 자락은 깔아놓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우리 초등학생들도 그렇고 저희 아들도 그렇고 게임 때문에 요새 난리지 않습니까? 아주 그 게임. 여러분 사실 이런 거잖아요. 돈 날리고 시간 날리고. 예? 저희 아들도 뭣도 모르면서 구글에다가 결제를 지가 해가지고 제가 구글에다가 편지를 썼잖아요. My son is 6 years old. 제발 좀 돌려주세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아들이 한 거예요. 내 아들은 6살이에요. 제발 좀 돌려주세요. 그런 편지를 벌써 몇 번을 보냅니까? 돈 날리고 시간 날리고 건강도 나빠지고 눈도 나빠지고. 왜 다 안경 쓴 거야 도대체? 게임하다가 안경 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가 그것만 나빠집니까? 부모님하고 사이도 나빠지고. 그런데도 그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가 수련회 때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죄네, 그게 나쁜 거네 라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역사죠.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집에 갈 때 그만해야겠다 마음의 결단을 하고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은혜 받았는데 이제 게임 그만하려고. 그럼 엄마가 막 눈물 뚝뚝뚝뚝 흘리면서 아유 우리 아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 한편에 안 하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지우고 싶지는 않아. 캐릭터를 없애고 싶지는 않아. 왜? 쌓아놓은 게 있거든. 그래가지고 지우지는 말자. 그냥 놔두자. 캐릭터는 그냥 놔두자. 탈퇴할 필요까지는 없지.
나중에 방학 때 되면 그때 잠깐 해야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한 자락, 그 끊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결혼한 한 남자가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랑 바람을 핀다고 합시다. 자기가 생각해도 명백한 죄예요. 악한 것이죠. 그런데 왜 바람을 피워요? 죄가 주는 기쁨이 있거든요. 죄가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경고가 있죠. 마음 안에는 계속 경고가 있어요. 이러다가 걸릴 텐데, 이러다가 걸리면 뭐 우리 가정 박살 나고 내가 자식들한테 아버지 소리도 못 들고 난리가 날 텐데,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죠. 혹시라도 이게 회사에 알려지면 내가 회사도 얼굴 들고 못 다니지,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 경고는 계속 있다고요. 근데 그 경고를 듣고 끝내야겠다, 이 관계를 정리해야겠다라고 하면 잘한 것이죠. 그런데 마음의 한 자락, 전화번호까지 지울 필요는 없잖아. 아이 만나지 않으면 됐지. 가끔 생각날 때 통화도 할 수 있고, 가끔 생일 때 되면 메시지도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남겨두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떠난 거예요. 거기서 뭉구적거리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종살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430년 동안 살았으면요, 거기에 사는 기쁨이 있어요. 무슨 기쁨이 있어요? 먹고 사는 건 상관이 없었다고. 거기에서 고기도 많이 먹었고 부추도 있어가지고 양념도 잘해가지고 잘 먹었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 보니까 자유롭다고는 하는데 먹을 게 없네.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 뭐라 그랬습니까?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의 고깃가마 옆에서 죽었더라면 너무나도 좋았을 것을 괜히 우리가 이 광야까지 나와서 이 고생을 하는구나.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아직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애굽에 나왔지만 마음은 아직도 애굽에다가 깔아놓고 종살이 여전히 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세대가 다 죽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종살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술에 종살이하고, 담배에 종살이하고, 게임에, 유튜브에, 스마트폰에, 음란물에, 주식에, 도박에, 약물에 그냥 계속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끊어야지, 난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도 뭉구적거리고 완전히 발을 빼지 못하고 롯처럼 그냥 꾸물거리고 있는 모습이 실제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죄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그 꾸물거리는 롯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다고요. 기다리고 계셨다고요. 손을 붙들어가지고 성 밖까지 끌어내시고, 못 가겠다고 하니까 그 앞에 작은 성까지만 가라, 거기까지 가면 내가 살려주마, 그렇게까지 하셨다고요. 그런데도 죽는 사람이 나와요. 롯의 부인이 그 소알까지 갔는데, 그 뒤도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 미련 한 자락 때문에, 그 먹고 살았던 그 미련 한 자락 때문에, 그 죄의 성에서 살았던 그 20년 세월 때문에 그 앞에서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인내해주고 계시지만 그 인내가 무한하지 않다. 언젠가 이 죄에 대하여 드러나고 사람들 앞에 공개되면, 가족들이 알게 되면 우리도 얼굴 듣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게 될 날이 온다. 하나님의 인내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환경보호론자였던 티모시 트레드웰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이분은 알래스카에 있는 어떤 국립공원에 들어가서 야생동물과 함께 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졌어요. 특별히 이분이 뭘 좋아했냐면 회색곰, 곰 중에 제일 큰 게 회색곰이래요. 그 회색곰들과 어울려서 사는 일을 그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채로 그 곰들한테 가서 곰한테 기대고 막 끌어안고 이런 일들을 해서 그게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져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곰들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곰은 대체로 무해하고 사교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13년 동안이나 곰과 어울려서 살았어요.
그래서 곰과 사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2003년에 이 티모시와 그의 여자친구가 곰한테 죽임 당한 채로 시신으로 그 국립공원에서 발견됐어요. 13년 동안 곰이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었을까요? 처음부터 위험한 거였어요.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은 거였어요. 13년 동안 안 했다고 곰이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본성을 드러내서 공격할 수 있지요. 그러니 13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만뒀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언제든 공격당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꾸물거리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뭉구적거리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지금 참고 계신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결국 불로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괜찮았다면 지금 바꿔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계속하지 말고 지금까지 괜찮았기 때문에 지금 떠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한 자락, 그 미련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그 문 앞까지 가서 소금 기둥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은 여러분 떠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이게 너에게 떠나야 할 것이다. 이게 네가 떠나야 할 자리다. 네가 꾸물거리고 있는 그것이 바로 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오늘이 떠날 날입니다. 뭉구적거리지 마시고 한 달만 더 하고 그만둔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떨어버리세요. 예수님께서 먼지도 떨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발에 먼지도, 미련도 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에서 그렇게 떠나시는 결심이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성도들 위해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롯과 같이 그 소돔성의 미련을 가지고 꾸물거리는 인생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죄가 주는 기쁨 때문에 죄 가운데 뭉개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돌아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내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내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인내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바보 같은 생각 하지 않고 지금까지 인내해 주셨으니 오늘 끊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멸망하는 소돔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